우리들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참으로 몇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김석진 협동은퇴 장로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지난 주일 5시 40분에 운명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그 전에 3시 30분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위급하다고 해서 달려갔죠.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의학적으로는 5시 40분이지만은 가족들 와서 확인하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서 끄떡거리시고 또 그렇게 하셨던 장로님, 이제 그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좀 피곤한 마음으로 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종분 권사님이 좀 위급하신데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신방 요청 전화였어요. 그 동생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일산에서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 딸네 집에 있어요. 근데 좀 괜찮으셨는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마 못 갈 것 같으니까 신방을 좀 해주세요. 신방 일정을 이리저리 조정을 하고는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사님과 함께 몇 분 같이 둘러앉아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분이 제 어깨에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는 그 노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본인이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거기다가 지난 한 주는 뜨거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쫓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분은 꼭 상담을 해주시고 신방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극도로 우울증에 있어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 어깨 좀 빌려주세요. 나도 힘들고 우리 성도들도 삶의 현장에서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지친 마음을 좀 하나님 어깨에 이렇게 좀 기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어깨를 이미 내어주셨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해드렸습니다. 이름 없는 어느 성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잠깐만 어깨 좀 빌려주실래요? 내가 조금만 기댈 수 있게 어깨 좀 빌려주세요. 힘든 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조금만 기댈게요. 조금만 안아주실래요? 당신 품에 안겨 조금만 울게요. 내 몸속에 있는 슬픔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울게요.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당신이 있기에 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안 들어갔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하나님 어깨 좀 빌려주세요. 좀 기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함께 겹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어깨 좀 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어깨 좀 한번 빌려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의 기후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7, 8개월을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때 날씨는 보통 40도, 45도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지만은 그 나라는 습도는 없습니다. 대신 여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이츠. 이 카이츠는 캣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싹 태운다는 거예요. 죽음, 종말. 그러니까 이 여름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의 뜨거운 여름이다. 일교차가 큽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더워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어려운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광야, 여름, 더위 이것을 상징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름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뜨거운 여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식물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봄처럼 신앙생활이 활기차게 올라오지는 않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의 슬럼프를 만나고 신앙의 뜨거운 여름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교회가 싫습니다. 말씀 듣는 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목사가 찾아온다면 숨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게 다가온 뜨거운 여름, 다른 말로는 영적 침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침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자리에 맴돈다, 뒤로 후퇴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활력이 없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 만근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극도의 뜨거운 여름을 만나서 영혼의 침체를 겪고 있는 인물을 하나 소개를 받습니다. 성경은 제한된 장수입니다. 한 줄로 기록된 사람이 있고 이름만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 장수를 많이 할애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4장을 성경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야곱 좀 중요하니까 11장, 엘리야 10장. 그런데 다윗은 무려 66장. 아브라함보다 5배가 많아요. 이처럼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영토를 넓혔던 왕입니다. 위대한 군인입니다. 영감의 시인입니다. 2m 80의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이겨냈던 용장입니다. 적군이 와서 사로잡힐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줬던 독장입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인정하고 이처럼 앞세운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뜨거운 여름을 만난 것이죠. 힘이 빠집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성전 늘 찾아오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그러더니 영신앙이 낙담되고 좌절되어서 교회 나오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상황이에요. 우리 2절과 4절을 좀 볼까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영적인 지금 상태예요.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곤할 때 잠을 한번 잤는데요. 이 잠에 취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잠속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황은요, 솜이 무거운 물을 먹어서 그냥 쭉 늘어지듯이 활기차야 되는데 그냥 가라앉는 이런 영적인 침체.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다.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허리도 아파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8절. 내가 피곤하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심장도 뛰어요. 기력이 세요. 눈에 빛도 다 떠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중한 병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침체는 곧이어서 육체적인 침체로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재물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원수들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문장으로 내 진액이 화하여. 그러니까 진액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러분, 여름 가뭄에 보셨죠? 논 쪽쪽 갈라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세웠고요,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다윗도 여름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만나서 그의 육체건 영이건 간에 지금 까부러져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기력조차 없는 뜨거운 여름을 만났다. 우리도 종종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뜨거운 여름을 만나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억지로 봉사하는 게 눈에 보여요. 목사가 볼 때는 다 보여요. 여러분의 영혼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배 때 졸고 자고 예배 드리는 얼굴이 지루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내 영이 침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지금 막 활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고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막 지루한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요, 내 영이 침체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좁니다. 당연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보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요, 꼭 신방 가면은 그럴 때 목사님이 기도시켜요. 김 집사 기도하지. 그럼 기도 한 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웃을 수 있고 어쩌다 한번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물기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따뜻함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요, 인상이 험악합니다.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얼굴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예요. 여름 만난 거예요. 마른 가뭄같이 된 거예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언어. 마음에 불이 있으면 불 같은 말이 나오고요, 가시가 있으면 가시 같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원망의 말, 비판의 말, 상처 주는 말, 분노의 말, 이것은 지금 내 영의 상태가 여름 가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이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나를 몰고 갑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진액이 화하여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영혼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일어납니다. 쓸쓸합니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런 여름날의 더위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맞이합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이제 날마다 행복하겠어요, 제가? 그렇지 않죠. 뭐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전 극도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저녁 미팅을 간략하게 하고 이제 집사람과 퇴근을 같이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럼 몸이 쭉 늘어져요.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집사람에게 이렇게 기댑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깨를 슬며시 내어주곤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다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재단에 나와서 여기 이렇게 앉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그리고는 제가 늘 하는 방법들을 힘들면은 기도가 안 되니까 흥얼흥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마음을 울렸던 찬양은 이거였어요. 그날도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아무 곳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여러분 예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끝까지 하는 거는 저렇게 못하는 목사님도 찬양을 끝까지 하는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생각나고 막 그 힘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옛날에 그 막 겪었던 어려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왜 힘이 안 나고 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떠오르지? 그러다가 여러분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때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났던 그래서 다시 힘을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이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겨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 그 사건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어깨에 기댑니다. 그리고는 원수들에 쫓겨 다닐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지금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갈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다윗의 시편 57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만극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의 침체를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도요 영적인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방법이죠. 이종분 권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제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분이 막 까부러지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 성경을 한 2구절 정도를 읽어드리고 설교 대신 찬송을 했어요. 그분이 늘 좋아하셨던 어른들이 좋아하셨던 563장 그 찬송을 하고 405장 찬송을 그 처음에는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계속 그 암병으로 투병 중에 힘드니까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니까 조금씩 힘을 얻더니 그리고 그 찬양을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영적인 여름을 맞이해서 무슨 찬송할 만한 기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다시 한번 찬송가를 붙잡고요, 다시 한번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찬송을 통해 다시 힘을 얻자는 이야기입니다. 8절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침체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된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 생활의 권능, 이게 10,000,000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책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그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입술을 벌려서 조그만 소리로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 기억나고 내가 다시 그 찬송을 통해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그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했던 방법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그렇게 낙담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마른 땅같이 여러분의 영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태로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다시 입을 벌려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에는 문제가 물러가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찬송한 여러분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드리고 그 찬송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어깨에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아유 하나님 이제 제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이런 그림이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그랬더니 여름날에 지친 다윗이 신앙의 활력을 얻었다. 뭐 이런 그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요.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영적인 침체를 안 겪은 사람이 없고 영적인 어둠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햇빛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 천만에요. 다 가뭄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것이 내 운명인 양 그 안에서 좌절하는 게 그게 창피한 거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후한서 왕패전에 보면 질풍지경초라는 말이 있어요. 모진 바람이 불 때야 강한 풀을 알 수 있다. 이 질경이를 빗대서 이렇게 질풍지경초.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뜻을 꺾거나 굽히지 않는 사람을 일컬을 때 질경, 지경초 같다. 이렇게 역경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집안이 어려우면은 현명한 부인이 생각이 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충신이 나오는 것이고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으면은 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신앙의 뜨거운 여름을 만났으면 그 뜨거운 여름이 반드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 어깨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신앙의 활력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서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쩍쩍 갈라져 갑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힘도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예배 드리는데도 지루합니다.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어깨 의지하며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윗이 했던 것처럼 힘없어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여름 가뭄의 영적 침체는 물러갈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활력 있게 일어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